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피차 은혜 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40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민수기 20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민수기 20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은 첫째 달에 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 첫째 달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첫째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하고 난 한 1년이 지나서 시내산을 떠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러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두령들은 대부분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가나안에서의 40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40년 광야 생활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에 대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르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진 아주 불행한 역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13, 14장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 20장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 이제 20장 1절 첫째 달 40년이 지난 첫째 달이 된 것이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세대가 교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던 그 가데스 바니아에 40년이 지나서 그 첫 해에 다시 그 가데스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어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미리암도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녀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미리암은 위대한 여선자였고 또 이스라엘 여인의 아주 핵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장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미리암은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의 어릴 시절 갓난아기 때에 갈대상자의 모세를 띄어보냈을 때 미리암이 따라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한 사람이 미리암이었고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찬송하고 미리암이 소고치며 북치며 찬양했던 그런 어떤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녀는 안타깝게도 인생의 절대절명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할 때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리고 만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암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미리암 또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불완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의 영웅인 미리암이라 하더라도 그녀 또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 또한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미리암의 나이가 120세를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진중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미리암이면 우리 생각으로는 좀 전관 예우 차원이라서라도 가나안에 좀 들어가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40년이 끝나고 조만간에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터인데 그때 미리암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리암은 그 땅에서 40년이 지난 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개치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좀 너무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미리암을 빚어가신 것이죠. 사실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미리암의 삶은 120세 이상 또는 130세 정도였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에서 미리암이 가나안에 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가나안이 아닌 더 영원한 완전한 실상인 가나안을 미리암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녀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 품에서 천국의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생은 두 가지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는 천국의 복락과 기쁨을 누리는 그 축복을 소유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도 영생이 있습니다. 지옥도 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의 영생과 고통의 지옥의 영생을 가르는 그 구분선, 경계선이 어디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그녀를 다듬어 가셨다는 거죠. 미리암도 한때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또한 그녀 또한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비로소 나타났는데 죽음으로 장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아마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은 그 이후에 그녀의 권위가 떨어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녀의 명예가 곤두박질 쳤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암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겠죠.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 또한 그 시간 동안 유익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암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난약함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다듬어진 것입니다. 다비드상을 조각한 조각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상을, 다비드상, 이 조각품을 만들 수 있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각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바위 덩어리에서 다비드가 아닌, 다비드의 모습이 아닌 것만 깎아서 잘라내고 나니까 다비드상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인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조차도, 그러한 일들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생명, 그 놀라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과 축복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길을 걷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깎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미리암에게도 조차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40년이 지나 다시 돌아온 가데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회중들이 물이 없어서 다시금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성경에 보시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리고 3절에는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1세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들 또한 1세대의 남은 무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2세대들이었다면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선조들이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우리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아마도 이들 또한 아직 살아남은 1세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1세대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이들은 40년이 다 될 때까지 40년의 광야를 생활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시작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4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사실 이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들은 40년 동안 긴 훈련이 필요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듬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커트라인이 어디냐면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4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원망하는 자들이 여기에 아직까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냐면 죽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붙잡으신 것이죠. 40년 동안 그들이 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깨어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커트라인, 영원한 생명에 합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남아있던 자들, 그들은 어떻게 본다면 가장 완고한 자들이었지만 또 돌이켜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오랫동안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내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다루어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제거하며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 40년은 저주의 세월이 아니고 축복을 주기 위한, 영생을 주기 위한 제거의 과정이었고 정결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보살핌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은요, 군대에는 선착순이라는 기합이 있습니다. 한 200명이 달리는데 그 중에 조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착순 5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200명이 뛰어서 무조건 5등 안에 들어와야지만 열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195명은 또다시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남는 사람은 40바퀴를 뛰게 되는 거죠. 모두가 결승점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안식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2바퀴 뛰고 3바퀴 뛰고 계속 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까지는 열흘 만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앙했을 때 4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끝내는 방법은 내가 죽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어 부수고 순종하면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러면은 그 40년 동안 이들이 바뀌지 않았을까? 왜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온전히 역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이 있었고 십계명을 줬지만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실행하기보다는 그것을 불신앙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항상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백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죠.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구절을 우리가 매 분기마다 암송구절을 하는데요. 암송구절을 200개를 외워도 2000개를 외워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교만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진중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10년 나온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20년 나와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기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인생이 녹아 들어가야 될 때만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투성이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의 집합체가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철저하게 육적으로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나 찬양이나 봉사, 헌금, 섬김, 선교 이런 것을 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육적인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때까지 섬겼고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으고 이 교회를 크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불타고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은 또는 교회가 아닐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목사는 목이 뻣뻣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원함보다는 우리의 원함이 그것을 차고 있다면은 그것은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 날마다 모이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이름 내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거들먹거리고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냐? 하나님과 합의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뜻을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적어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인내로 눈물로 두려움으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축복을 하고 사탕 발린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이미 영적인 것이 아니고 만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불편한 소리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지났음에도 변화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내 삶에 내 신비에 박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열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 우리의 어떤 열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는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나뒹굴어지죠. 안 된다는 거죠.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하라 말라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하라 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원하게 되죠. 헌신하게 됩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듣기를 원하고 성경 공부를 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깎여야 할 부분들을 깨어부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또 보면은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세가 다투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좀 특별한데요. 지금까지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요,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던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백성들과 다투고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이 지났다는 것은 모세가 지금 12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120세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나이 많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자세히 성경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지만 혹시나 언성을 높였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다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깎으시고 부서지게 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변화되지 않는 자들을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모습, 변화되지 않는 왕과 끝까지 개선되지 않는 또 대적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모세가 다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도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광야 땅이라는 것은 그들이 헤매고 다녔던 광야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불평하는 백성들의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사실이 있고요, 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5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맞죠? 사실 그곳에는요, 사람들이 살기 힘든 척박한 땅입니다. 파종할 것도 없죠. 광야에서 무슨 그들이 어떻게 파종하겠습니까? 맨날 움직여 가야 되는데 석류, 무화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사실입니다. 팩트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면하기로 날마다 먹이셨다는 것. 그것도 팩트라는 거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흘려주신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팩트와 사실은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 위에 팩트고요, 사실 위에 진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봤어야 됐죠.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있는 팩트만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했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는요, 강남이나 분당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야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영생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1세대들에게 모세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아마도 모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을는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그들에게 그동안 지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정이 북받쳐서 화를 내고 다투었는지 모르죠.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이스라엘 1세대와 다를 바 없죠. 그도 화내고 그도 성질 부리죠. 무엇을 말합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이죠. 모세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인인 것 같이 모세도 죄인이고요, 미리암도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의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 잘했다고 잘났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의 어떤 감정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격양된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2번 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내지 않게 되고 만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이 그토록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실 2번쯤 치면 어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하게 그 40년 동안 부려먹은 모세를 그렇게 하신 건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는 곧 하나님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들에게 전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동일한 상징이었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하나님과 모세의 연합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죄인이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해는 되지만 이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했던 모세가 그 부분에서 실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합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 편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의 일탈은 한편으로는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였다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살았을까요? 짐을 지고 모세가 살았을까요? 늘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달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겼고 하지만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모세도 더 이상 자기 어떤 감정들을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저는 이 본문이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됐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네가 정말 그렇게 온유한 네가 이제는 마음이 그렇게 격동되는 것을 보니까 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다. 이제 그만하고 이때까지 네게 맡겨졌던 많은 무거운 짐들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와라. 그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으로 이제는 들어와라. 이것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애태우며 고생한 모세에게 이제 그 사명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그에게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충성되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심판이기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다음 세대를 열어주는 하나의 또 한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위로였고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몸속에 세포들이 많은데요, 적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적혈구는 우리 몸 구석구석 작은 세포까지 모든 마디마디까지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있는 공기를,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적혈구가 우리 몸속에 한 25% 정도가 있는데요. 근데 이 적혈구는 우리 몸속에 움직이면서 우리의 산소를 공급함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적혈구는 핵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포는 반드시 다른 어떠한 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는 동력을 갖게 되는데, 적혈구는 다른 것을 절대 몸속에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산소를 가지고 우리의 몸 구석구석까지 다 가서 120일이 지나면은 죽는다고 해요. 적혈구의 생명이 120일이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모세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모세가 120살에 죽었거든요. 모세 또한 자기가 할 모든 사명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누리지 않고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산화시켜 드린 자라는 거죠. 그 120일의 적혈구의 생명이 120살의 모세와 자기에게는 연결이 됐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세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아무도 모르게, 어디 묘가 있는지도 모르게 죽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가나안 땅에 안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은 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진작 좀 불러주시죠. 이 영원한 생명, 이 축복의 땅에 진작 저를 불러주시지 왜 이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4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고 노예 생활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좋은 일을 했지만 잊혀버린 바 되고 그런 10여 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사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살면 삐뚤하게 나가서 반항하고 사람 죽이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다 망쳐놨다,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순간순간을 인내로 견뎠고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마지막에 왜 그런 일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인지를 드디어 창세기 45장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하셔서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원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그 뜻을 보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언젠가 여러분이 주님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군요. 이를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셨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일꾼들, 그릇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찬송 310장 부르시겠습니다.